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보냈어요.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이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그들이 잘 지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고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잘못된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육체의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고 전염병으로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옵고 여러가지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함께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붙들어 주시옵고 잘못된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또 북한에 있는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지도의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시고 우상의 정권이 무너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연 세계 만방 곳곳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지켜주시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들을 지켜주시고 핍박을 당하고 있는 자들을 지켜주시고 위로가 필요한 자들과 슬퍼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초기에 제가 링크를 보내드렸다라고 생각했는데 못 보내드려서 늦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좀 일부러 화면을 좀 크게 했더니 제 얼굴이 크게 나와서 조금 약간 부담스럽기도 하네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 본문은 우리에게 좀 시사하는 바가 좀 많은 부분들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뜻과 의지를 좀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 우리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불행 또는 어떤 재앙 또는 하나님의 징계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나타나고 보여질 때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내용들을 이 본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우월감이라든가 어떤 자신이 더 특별하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우월감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깨어부시는 그런 본문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두 가지 결국은 하나의 이야기인데, 이러한 예수님이 경계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좀 뭐라고 할까요? 깨어부시고자 하시는 이 생각들에 대한 것들이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고 성경의 지식을 알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엄격하게 하면 어설프게 하는 사람들입니다만, 어설프게 하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경계하시는 모습과 같은 것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건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이 당시에 이제
그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를 받는다. 어떤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그들의 피를 그들의 재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알았다. 여기에서 이제 갈릴리 사람들의 이제 그 피를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재물에 섞은 일, 이 어떤 사람이 이제 빌라도가라고 말하는 게 있는데, 빌라도가 그들의 재물이라는 이야기는 이제 그들이 빌라도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로마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방신을 믿고 그들에 대한 이렇게 제물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일을 할 때에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가지고 거기에 섞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 있으면 여러 가지 의미들을 가지고 있었고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만, 우리도 쉽게 좀 이해가 되기가 힘든 그런 내용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얘기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통해서 빌라도가 자기가 제물을 하고 제사를 지내는 이방의 그 신전에 대하여 제물을 드릴 때에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가지고 제물을 드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하면 이게 수치스러운 것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마치 이제 성경이 이제 무엇이 되느냐 하면, 내가 이방인의,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고 거짓된 신은 섬기는 일에 내가 동참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게 되고 그러한 저기를 받게 되는 것이 이런 일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신들의 피를 가지고 이런 일을 하는 것들을. 그러므로 사실상 이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모욕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2절에서 말하는 것이요,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해 받는다라는 얘기는 이 사건이 사람들에게 뭐로 받느냐면 해를 끼친다라고, 모욕을 받는다라고 느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어떤 이제 성경학자들은 예수님 당시에 특히 이 당시의 사람들의 문화가 두 가지로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명예와 수치를 가지고 사회가 움직였다라고 움직이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명예 중심에서 움직이고 수치스러운 것에 대하여 아주 싫어하는 사회도 오늘날에 있지만, 예전에는 과거 이 사회는 더더욱더 사회 전반을 움직여 나가는 것이 명예를 갖고 명예로운 행동을 하고 명예로운 움직임을 하고 명예로운 말을 하는 것들을 원하지,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명예가 더럽혀지는 행위들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문화들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사실 이것은 뭐 우리나라에도 뭐 있었죠. 특히 이제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집안, 뭐 양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집안의 명예를 또 유지를 시키기 위해서 이제 많이 노력을 했던 것들을 살펴볼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이 당시에도 이 로마,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중동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의 형태들 가운데 하나가 명예와 수치라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사회 사람들의 삶을 지배를 하는 그런 시대였다라고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뭐 그것이 이제 맞는지 틀린지는 지금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보면서 자신이 명예가 해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가졌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면서 동시에 또 말합니다. 여기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실로암이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예루살렘입니다.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은, 성전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돌로 만들어진 성전, 제1성전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것이 솔로몬에 의하여서 지어진 성전입니다.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있게 이제 짓던 성전인데, 그 성전이 이제 BC 586년에 바벨로니아에서 멸망을 당할 때 완전히 휘파가 되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나중에 이제 다시 돌아와서 그것을 다시 재건축을 하는데, 이 성전을 제2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때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돈도 없었고 힘도 없었고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전을 재건했었기 때문에 많은 핍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뭐 1, 2년 사이에 건축을 한 것이 아니라 꽤 오랜 시간을 걸쳐서
많은 시간을 걸쳐서 이제 성전이 이제 완공이 되게 되는데, 그런 그 성전이 되게 이제 예루살렘 첫 솔로몬에 의해 만들어졌던 성전에 비하여 보잘것없는, 모양이 외모적으로나 외형적으로 보잘것없는 성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 성전이 이제 400년 동안 유지가 되다가 헤롯 왕 시대에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시절에 쉽게 얘기를 해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왕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활동을 하셨을 때에 있었던 헤롯 왕은 그의 아들이었고,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움직였던 됐던 그 왕이 있어요. 그랬던 대왕이 있는데, 그 대왕이 무엇을 하게 되느냐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본인이 유대인과 이방인에 이제 섞여져 있는 이름의 사람이 이제 돼가지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신앙적인 것이 꽉 차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왕이라는 것이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유대인으로서의 형통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원하지 타인의 것을 형통 있는 것을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로마에 의해서 분봉왕이 이제 세워지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헤롯 왕이죠. 헤롯 대왕이 그것을 보고 자신의 이름을, 자신의 명예와 그리고 사람들에게 유대 백성들의 마음을 뭔가 좀 이렇게 풀어주려고 하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를 시키기 위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축을 합니다. 증축을 하는 거죠. 더 정확하게 하면 증축을 하는데 이 증축을 하루 이틀에 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 몇십 년에 걸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헤롯 왕이 증축을 시작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바로 이제 그 헤롯 왕이 죽거든요. 죽어서 이제 예수님이 다시 이제 애굽에 갔다가 돌아오게 되는 그런 사건, 어릴 때, 아기 때 돌아오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헤롯 땅에서 시작이 됐던 그것이 아들 때에 가서도 아직 이것이 완성이 되지 않았고 예수님 당시만 해서도 아직 완성이 되지 않고 계속 공사를 하던 시절입니다. 벌써 3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는데도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이 안 됐어요. 그 후에도 몇십 년이 더 걸려서 완공이 되고 그것이 완공이 된 후에 얼마 안 돼서 다시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다시 파괴가 되어지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되어지는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 역사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러므로 아직 이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직 완성이 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것이 계속 공사를 하고 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런 일들과 같이 연결시켜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18사람이나 죽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면 참, 그 당시에 이제 이 공사가 무엇인가 크게 있었거나 아니면 이 망대가 왜 이게 무너졌는가, 이렇게 왜 무너질 때 거기 많은 사람들이 18사람이나 사람이 있었을까라는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여러 가지들 우리가 생각해 볼 내용들이 많지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이들이 공사를 하다가 망대가 무너져서 사망을 했는지 아니면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지나가던 사람이 사망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그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사람들의 마음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라고 예수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이 말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들이 죽은 이유는 죄가 더 많았기 때문에 죽었다라는 사고를 갖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이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 이 빌라도에 의해서 이렇게 해를 받고 명예야 수치를 당하는 사람들도 그들이 죄가 더 많아서 다른 이들보다 더 많아서, 아니 나보다 죄가 더 많이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당시에 많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끄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생각하느냐? 실로암에서 18사람이 죽은 것을 보고 18사람이 죽은 그 모습이 그것이 그들이 죄가 많았기 때문에, 나보다 더 죄가 많았기 때문에 죽은 것으로 생각하느냐? 사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들은 우리 삶에서도 많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뭐 이렇게 삶을 살아나가다가 갑자기 뭐 불행을 당한다거나 어려움을 당한다거나 병을 얻는다거나 병에 걸린다거나 사고를 당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보면 그 사람은 어떻게 보느냐, 우리는 어떤 시간을 보면 색깔의 눈으로 봅니다. 저 사람은 죄가 많아서
저 사람은 죄가 많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받는 것이다.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MDB 다니면서 같이 했던 그 전우사가 있는데, 나중에 이제 하면서 졸업한 후에 이제 몇 년 안에 이제 이분이 이제 암에 걸리셨어요. 암에 걸리셨을 때에 교회가 조금 사이즈가 조금 있는, 좀 어느 정도 좀 큰 교회, 좀 중형 교회 정도 되는 그런 교회였는데, 거기서 이제 있는 부교육자로 있는데 암에 걸렸다라는 소리를 듣고 이야기를 할 때에, 저랑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는 데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것을 통하여서 암에 걸려서 힘들고 어렵지요. 그런데 무슨 생각이 있느냐 하면, 그거를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거나 자유롭게 말하기가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목회사가, 교육자가 병에 걸렸다라는 것이 성도들에게 무엇이 비춰지냐면 안 좋게 비춰진다. 무엇이 안 좋게 내용이 있는 것처럼, 뭔가 잘못된 것처럼 비춰져서 뭔가 좀 그렇게 되는 것이 있다. 그래서 자기도 그것을 이야기하기가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좀 이야기하는 것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현상들은 의외로 좀 사람들이 많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이 아프거나, 또는 믿음 있는 사람들이 사고를 당한다거나,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색깔의 눈으로 보고, 저 사람은 뭔가 좀 문제가 있어. 저 사람은 뭔가 죄가 더 많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이 당시에 이 유대인들도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저 사람들이, 망대가 무너져서 사람이 죽었으니까, 저 사람들이 죄가 더 많아서 죽은 거야.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해를 받는 이 불명예적인 것들을 보는 거니까, 저 사람의 해를 받아서 그렇게 또 하나님께로부터 또 죄가 있으니까 죄에 대한 징계를 받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사실은 그 사고방식에 깔려있는 사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 하면, 나는 우월하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우월하다. 나는 저 사람보다 죄가 없다. 나는 저 사람보다 더 깨끗하다.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능력 있고 더 우월한 존재다 라는 것이지. 그런 사고방식이 깔려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언뜻 보면 이런 생각이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단호하게 그 생각이 잘못되어졌다라는 것들을 확실하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에 걸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게 분명히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여기에 너희가 이르노니 아니라 라고,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라고 말하고 있고, 5절에서도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반대를 하십니다. 그들이 특별하라서, 그들의 죄가 더 특별라서 하나님이 일찍 데리고 간 것이냐, 사고가 일어나게 한 것이냐, 그런 수치스러운 명예령을 당하게 만들게 한 것이냐, 아니다 라는 겁니다. 오히려 뭐냐, 너희는 그것을 보고 내가 그 사람보다 의롭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해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걸로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경계함을 얻어야지 그거를 가지고 우월감을 느끼고 그들을 대하여서 함부로 판단하는 일들은 잘못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은 사람이나 아직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우리나 동일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과 나는 하나님이 아직 그 일에 대해 행하지 않은 것, 사실은 동일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지 우리의 입장에서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냐?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하느냐? 경계함을 받아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지, 나는 그들의 너보다 우월하다, 저 사람이 더 죄가 많기 때문에, 나보다 죄가 더 많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어서 하나님이 아직까지 나를 살려주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그거야말로 하나님을 욕되게 시게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 설명드렸던 이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시면 꼭 무슨 차이가 있지? 라는 질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럴 정도로 이거는 백직장과 같은 작은 차이입니다.
아주 작은 차이예요.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상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 예? 다른 신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거는 죄와 죄를 짓지 않는 것과의 차이가 죄가 너무 명확하게 드러나고 뭐라고 할까요? 그 깊이도 그 몫이 완전 되게 넓이가 되게 넓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랑 우상을 섬기는 거랑 너무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죄라는 것이 내 눈에 우리 성경을 통하여서 확실하게 보이고 나타나기 때문에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근데요,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저게 죄인지 죄가 아닌지 모를 정도의 아주 작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작은 차이의 죄들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특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이 작은 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복음서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일에 대하여서 그것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책망하신 내용이 나오느냐? 안 나와요. 제1계명, 2계명에 대하여 지키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책망하는 말씀이 나오느냐? 나오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이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아주 철저히 했습니다. 심지어 이방에 의해서 로마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다라는 얘기고, 그 대제국이었던 로마 제국에 의해 지배를 받는데, 로마 제국이 대제국인데 제국의 힘이 있으면 로마에서 섬기는 신들을 섬길 수도 있게 되고 우상을 섬길 수도 있게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하면 과거에 같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고 로마에서 섬기는 여러 가지 다양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섬기는 활동들을 했었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은 그러지 않아요.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우상을 배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와서는 이 첫째 1계명, 2계명과 같은 이런 내용의 죄들을 가지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다 지키고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다른 부분에서 작은 죄들이 하나님을 오히려 욕되시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를 놓는 일이 많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아주 작은 죄입니다. 그러니까 구별이 안 돼요.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우리의 심령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여기에서 나타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찝어주셔서 잘못된 것을 이야기를 하시고 잘못된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잘못된 것을 드러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일수록,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일수록,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일수록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이 우월감이라는 겁니다. 고생하는 사람들을 보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죄가 많으니까 나는 죄가 없다라는 얘기지요. 내가 더 우월하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나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착각 속에 빠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에 있는 것이지 우리가 잘나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님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여기 말합니다.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두 번 말하잖아요. 이 말의 의미의 뜻이 무슨 뜻일까요? 너희도 죄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이 사람들보다,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또는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죄가 더 있다라고, 다른 사람들이 더 죄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도 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너도 회개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저 사람이 이 망대에서 넘어져서 18사람이 죽은 그 사람의 죄가 있으면 그 사람만 죄가 있는 게 아니라 그거 많지도 너 죄가 있다. 동일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더 죄가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신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사실 좀
우리가 인간이 좀 이해하기가 힘든 것이 많습니다. 뭐 그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이제 뭐 하박국서에도 나오고 다른 얘기 나오는 내용들인데 의인은 잠언에도 나오고 시편에도 나오는데 의인이 형통하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악인이 형통을 합니다. 악인이 더 잘 되고요. 악인이 승승장구하고요. 악한 일을 해도 망하지 않아요. 악인들이 있는데 그 악인들이 보면 가끔가다 좀 생각할 거 아니에요. 연쇄살인마가 있습니다. 사람을 막 죽이는 연쇄살인마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연쇄살인마가 있으면 전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인데 연쇄살인마가 있으면 그 연쇄살인마가 연쇄살인마를 일찍 죽게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병에 걸리게 한다거나 사고를 나게 한다거나 그렇게 하나님 만드실 수 있지 않을까요? 성경에 의하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얘기하시는데 당연히 하실 수 있죠. 근데 이상하게 그 사람들을 내어버려 두십니다. 연쇄살인마들도 계속 살아가게 하십니다. 오히려 때로는 그들이 악한 그들이 더 잘 돼요. 악인들이 이 세상에서 승승장구하고 더 편하게 살고 더 돈도 많이 벌고 더 편하게 살고 사람들에게 또 무엇도 얻느냐? 명예도 얻으며 살아나가기도 합니다. 칭찬도 얻으며 살아나가기도 합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악을 하나님이 왜 그대로 두십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성경에서도 하박국에 있는 성경에서 사람들도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언제나 고민을 합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뭐 신학적으로도 신정론이라는 그런 걸로 이야기가 되어서 여러 가지들을 계속해서 고민을 합니다. 학자들도 고민하고 머리 사람들도 고민합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되니까요. 왜 하나님은 악한 이들을 왜 승승장구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럼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있는 악을 싹 쓸어버리셔야 되는데 왜 싹 쓸어버리시지 않고 오히려 악인들이 더 잘 됩니까?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히틀러에 의해서 전쟁이 나서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럴 때의 촉이 어떻게 했습니까? 독일이 승승장구합니다. 이깁니다. 조금만 더 갔으면 조금만 삐끗삐끗했으면 온 세계가 지금도 뭐라고 될까요? 나치의 지배를 받고 있는 시대가 되어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가끔가다 이제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보면 사람들이 상상을 하는 데에 나치의 지배를 받는 세상을 상상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는데 사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랬어요. 조금만 잘못했으면 전 세계가 나치의 지배를 당하고 미국도 영국도 유럽도 나치의 지배를 당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질 수도 있었을 정도로 그들이 강하게 그리고 힘있게 승승장구를 했습니다. 히틀러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자살해서 죽잖아요. 스스로 죽은 게 하나님이 어떻게 죽으신 게 아니고 그럼 도대체 뭡니까? 라고 질문이 듭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살아계시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도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십니까? 라는 질문도 나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는 분이냐? 라고 우리에게 질문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질문을 하게 되어지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고민스럽죠. 그거 말고도 그런 거창한 문제 말고도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도 답답한 일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시행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요? 인내하고 기도하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하잖아요. 그 말은 또 무슨 뜻이냐 하면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시행 안 하실 때도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 실제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할 때에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도 있지만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오히려 사실은 가만히 따져서 보시면 확률적으로 여러분들이 그걸 모든 걸 다 계산을 해보면 응답을 받은 것보다
응답을 받지 못한 게 더 많을 거요. 그럼 그런 하나님을 성경에서 믿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경험하고 있는데 그럼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다 사랑하시는 건가? 나를 사랑하는 건가?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건가? 저와 우리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귀중히 여기시는 건가? 라고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해 못할 일이 너무나도 많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하나님의 속성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하여서를 우리는 자꾸 내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입장에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의 범위의 한도 내에서 하나님을 재단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꿰어 맞추고 하나님의 모양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이 사람들이 이런 죄를 진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이 해를 받은 일을 보면서 여기에 18사람이 실로암 망대에서 죽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한 것이냐 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틀로 하나님의 역사를 재단해서 틀에다가 맞춰버리고 끼워 맞추는 어리석은 일을 한 겁니다. 무슨 일이냐 하면 그들이 나보다 더 죄가 많다. 나보다 더 죄가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더 죄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다 라는 겁니다. 너도 죄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너도 그 사람보다 더 죄가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너도 죽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누구나 다 죽을 수도 있고 누구나 다 징계를 받을 수 있고 누구나 다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언제 하나님이 불러가실지 모르니 무엇을 하라? 언제 갈지 모르니 회개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 말은 너희들도 죄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똑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를 깨어부십니다. 왜 악인들이 승승장구합니까?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속히 악인을 멸하실 것이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대답하면 하나님의 대답은 성경을 통해서 간단합니다. 속히 시행하겠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일을 응답하겠다 라고 말합니다. 너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시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악인들도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겠다. 그렇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히틀러가 승승장구하고 온 세계를 다 정복할 것처럼 강하게 움직였지만 그러나 전쟁에서 지게 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자살을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은 지옥에 간 거거든요. 결국 망합니다. 그래서 독일은 나라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독일은 전범 국가로 낙인 찍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악인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망하게 합니다. 연쇄살인마라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망하게 만드십니다. 잡히게 만드십니다. 그럼 그 중간에 희생된 사람들, 그 중간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그들에 대하여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하나님의 의지 가운데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제가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성경 통해서 계속 깨달은 것도 그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 은혜를 받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도 동일하게 다 죄인이고 저 사람도 죄인이지만, 자,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 해를 받은 사람이나 해를 받지 않는 사람이나 다 죄인이에요. 여기 18사람이 망대가 무너져 죽은 사람이나 죽지 않은 사람들이나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죽은 사람이 있고, 그렇게 갈라지는 건 누구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냐 하면,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결정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죽은 것을 보고, 그 사람이 해를 받은 것을 보시고, 죄가 더 많아서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위험한 것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지금 한국 사회에 지금 이렇게 휘어잡고 있는 사고방식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우월감이에요. 내가 다른 저 사람보다 내가 위험이 좀 높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깨끗하다. 내가 저 사람보다 뭔가 내가 좀 저거 없고, 저 사람보다 내가 죄가 더 없다. 라고 하는 우월감에 지금 사로잡혀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모든 것을 지금 움직여 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가 않아요. 너도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우월감을 갖는다? 그거는 성경에서 아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백지장과 같은 차이입니다. 우월감을 갖는 것과 우월감을 갖지 않는 그 삶이 우리가 볼 때의 아주 작은 차이입니다. 눈에 확 보이게 우상숭배하고 우상숭배 안 하는 거, 거짓된 신에게 절하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렇게 딱 구별이 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죽은 자의 영혼에 대하여서 섬기는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느냐, 이런 식의 그런 것처럼 딱 구별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확실하게, 죄가 확실하게 크게 구별이 되는 그런 죄가 아니라, 죄가 분명하지만 죄인지 아닌지 우리의 입장에서 잘 모르는 아주 작은 미약한 차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큰 차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죄처럼, 살인죄를 짓는 것 죄처럼 아주 명확한 큰 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벗어 던져야 돼요. 근데 그게 그 일이 쉬우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하느냐? 첫 번째, 다른 이들의 그 모습을 보면, 어려운 이들의 모습을 보면 그거를 통하여 뭘 하느냐? 첫째, 나도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 먼저 회개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죄가 있다라고 생각한다, 그런 생각을 갖는다, 그거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라는 사실을, 교만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의외로 지금 기독교인들이 이런 죄에 많이 빠져 있어요. 정말로 많이 빠져 있어요. 근데 본인은 안 그렇다고 생각하면서 이게 올바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사실은 내가 우월감에 차 있고 우월감에 빠져서 살아나가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더 우리는 찬란하게 보입니다. 영광스럽게 보이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더 끼쳐요. 이상하게. 하나님의 무슨 섭리가 분명히 있겠지요. 오히려 자신이 죄인처럼, 세리처럼 나는 죄인이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과 영향력은 별로 없습니다. 찬란하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신은 다른 이들보다 죄가 없고, 다른 이들보다 의롭고, 다른 이들보다 깨끗하고, 다른 이들보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있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져야만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고, 칭찬을 받고, 명성을 얻고, 박수를 받게 됩니다. 마치 악인들이 잘 되는 것처럼.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결국은 망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기뻐하시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사람들로부터 명예를 얻느냐 안 얻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뭐 하자? 겸손하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더 깨끗하고 내가 더 의롭고 내가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 이런 사고방식을 갖는 순간 이거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나가다 보면 이런 사고방식들이 우리 마음에 심어질 때가 있고,
그런 사고방식들이 가르쳐질 때가 있어요. 자,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가르쳐지거나 그렇게 이야기가 들려지거나 그렇게 우리를 유혹을 하면 단호히 던지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특별한 사람이면 분명해요. 특별한 사람이면 분명해요. 근데 그 이유가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에 의하여 움직여 나가는 것이지, 내가 뭐 특별해서, 내가 특별하게 죄가 없어서, 내가 특별하게 의로워서, 내가 특별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어서, 내가 특별하게 주님께 잘 나가고 있어서, 내가 특별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고 있어서, 특별하게 예수님을 잘 믿고 예배를 잘 드리고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이렇게 복받고 있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 원리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다, 아니에요. 성경을 다시 읽어보시고 잘 생각해보면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를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나의 생각입니다. 성경의 생각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어지는 일을, 내가 헌금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 드릴 수 있는 거, 내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 내가 조금 더 저 사람보다 의롭게 살 수 있는 거, 이게 뭡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선행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이 선행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나가는 것이지, 내가 유지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망하는 거예요. 18살이면 죽은 것처럼 일찍 죽어도 아무런 말할 게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내가 더 선해서 살아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의로워서 이 세상에 살고 있다고요?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목숨을 지금까지 이어주셨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성경을 다시 봐야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욕되시게 하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욕되시게 하는 일들에 더 귀를 기울여줍니다. 내가 특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아니에요. 이미 특별한 사람입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자체가 특별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더 선하기 때문에 내가 특별한 게 아니라, 내가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하기 때문에 예배를 잘 드리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게 아니라, 뭐죠?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특별해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미 특별해졌기 때문에 특별한 삶을 사는 것뿐이에요. 그러므로 뭐가 될까요? 감사하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죄를 덜 지었다. 선하다.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죄를 졌다. 이렇게 욕하면 안 됩니다. 연쇄살인마를 향하여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욕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요. 잘못한 건 사실이지만, 그들에게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가 있지만, 엄격한 것에 대하여서, 그들의 삶에 대하여서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함부로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도 그런 상황이 되면 그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 무슨 뜻이냐 하면, 저 사람의 죄인이나 살인자들의 죄인이나 나의 죄나 하나님 앞에는 쌤쌤이라는 얘기입니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큰 죄나 작은 죄나 하나님 앞에는 동일하게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잖아요. 자세요.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죄가 큰 죄의 삭은 사망이고, 작은 죄의 삭은, 작은 죄의 결과는 평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죄에 대해 경중을 따지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죄를 할 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죄, 모든 죄입니다. 어떤 죄든지 간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어떤 죄든지 간에 사망이에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자, 성경의 창세기에서 보면 이 아담과 하와가 짓는 죄가 무슨 죄였느냐?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살인죄였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뭐죠?
하나님 말씀 그냥 하나 어긴 거예요. 다 어긴 것도 아니고 딱 하나 어긴 거예요. 선악을 알게 나무를 따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셨는데 그거 따먹은 겁니다. 그거 하나 죄뿐이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작은 죄처럼 느껴질 수 있는 만한 내용이잖아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런 죄를 많이 짓잖아요.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을 대로 살아나가지 못할 때도 많고 그렇잖아요. 사실 말씀을 어기는 죄는 저와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뭐 익숙한 죄입니다. 아니 그거 떠나서도 사람과 대화 가정끼리 서로 간에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간에 이야기를 할 때 서로 간에 말을 듣지 않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그게 뭐 이렇게 큰 죄입니까? 우리가 다반사로 짓고 있는 죄인데. 근데 그 아담과 하와의 그 불순종의 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뭐 했다고요? 사망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죽음이 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그 작은 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작은 죄라 보이는 그 죄가 작은 죄가 결단코 아니고 큰 죄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는 큰 죄든 작은 죄든지 하나님 앞에는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인데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죄가 없어야 돼요. 1.1획도 없어야 돼요. 죄가 없으신 그분께 나아가려면 점 1.1획도 없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많은 죄를 짓든 적은 죄를 짓든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은 죄의 삭은 무조건 사망이에요.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이거를 알아야 어떻게 해요? 저들에 대하여 남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려고 하기 전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려고 하는 겁니다. 다른 눈 속에 있는 사람들의 피끌을 빼어들려고 하기 전에 내 눈 속에도 들보가 있음을 깨닫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을 죄가 더 많다라고 정죄하기보다는 나도 죄인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을 보고 나도 저런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나 스스로를 경계하는 것이다. 이게 무엇이라고요?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내가 특별하다 생각하는 순간 그건 망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건 괜찮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난 특별한 존재입니다. 특별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감사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선행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앞서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선하다, 깨끗하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가까이 나가고 있으니까 나는 깨끗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거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교만입니다. 우월감에 빠져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런 우월감에 빠져있으면 안 됩니다. 살인죄를 진 사람이나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죄를 진 사람들이나 사실 하나님 앞에는 동일하게 죄인입니다. 다 똑같습니다. 오직 내가 살아있는 이유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일 따름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따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지금까지 사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지금까지 우리가 호흡을 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죄 가운데에서도 지금까지 살아나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보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경계할 줄 알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라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좀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 장로교 안에서 특히 이제 개혁주의라고 얘기하는 이 장로교권 안에서 가장 많이 주장을 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을 많이 주장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개념은
이 성경을 좀 이해하고 받아들였던 사람들에 의하여 종교개혁 시대 이후에 이하여서 이것이 성경의 귀한 진리고 하나님의 그 특성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믿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계속해서 이어 지금까지 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말을 하는데 말은 하고 가르쳐지기도 하고 이야기가 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의 해를 받은 사람들을 보면 그들을 향하여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죄가 있어서 이렇게 망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권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의하여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회개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월감에 빠지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우월감에 빠지지. 성경에서 말하는 것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이야기라고 말해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말로만 지식적으로만 이해를 하려고 하지 실질적으로 내 삶 속에서 이거를 적용을 시켜서 믿으려고 하지를 않는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믿고 말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데 심령이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의지를 믿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를 않아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의 행동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지가 않아요. 이렇게 질문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노골적으로 하나만 질문해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지금 당장 내 목숨을 거둬가신다고 하면 나는 아멘! 이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마치 주님의 재림을 하실 때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주님의 속히 오시리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사도 요한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님이 당장 이 시간에 오신다 하더라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예수님의 재림을 반길 수 있느냐 라는 겁니다. 예수님 재림이 조금 있다 오세요. 아직 내가 이 세상에서 볼 드라마도 있고 운동도 해야 될 것도 있고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즐겨야 될 것도 있는데 예수님 조금 있다 오세요. 이렇게 말하겠느냐? 하나님이 내 목숨을 거둬가신다고 하시는데 이 순간에 대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지 않고 우리의 삶이 내 모습이 어떠하겠느냐 라는 겁니다. 아마 과연 내 목숨을 지금 거둬가신다고 했을 때 내가 아멘 천국에 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이 나오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조금 더 있다가 조금 더 갔다가 조금 더 있다가 이 세상에 머물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걸 놓고 기도하겠죠. 주여, 내 나라를 지금 데려가시려고 합니까? 조금 더 있다가 데려가게 해주시옵소서. 히스기야 왕이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이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게 과연 옳은 건가? 하나님 앞에 옳은 건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을 쉽게 얘기해서 사람의 인권이 있다면 하나님에게도 하나님의 권리, 신권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 권리를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당장 하나님이 내 목숨을 거둬가신다고 하면 이 순간에 거둬가신다고 한다면 정말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조금만 더 있다. 그렇게 나오게 하지 않겠습니까? 저 솔직한 마음에. 내가 지금 당장 죽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 목숨을 거둬가신다고 한다면 하나님 조금 있다가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고 말로는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지만 아직도 우리는 멀었구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함부로
다른 사람들의 이 불행을 보면서 하나님이 죄가 더 많다, 나보다 더 죄가 많다 하면서 나는 죄가 없다라면서 나의 자신에 대한 우월감에 빠지겠습니까? 우리는 우월감에 빠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 겁니다. 내가 나된 것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도 바울의 모습이 형성되지 않는 겁니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원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도와주시었고 우월감에 빠지거나 교만함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였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깊고 높은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 교통 내주하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무료들의 신령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